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앞에서부터 5교회를 쭉 살펴봤지만 이제 계속해서 요한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다수의 교회가 많은 박해와 핍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 요한을 에베소 교회로 초청했던 사람이 당시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같이 요한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디모데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좀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좀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감독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그 지역교회의 우리말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 목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직분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가 나간 지 시간이 흘렀는데 디모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거의 발로 차다시피 두드리는 거죠. 쿵쿵쿵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요한 늙은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더듬더듬거리면서 문을 열어주자 그의 앞에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툭 던져놓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요한이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갔죠. 같은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요한이 뭔가 하고 더듬더듬 가서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디모데를 향해 돌을 던져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디모데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는 하루 이틀을 앓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디모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90살이 되어서 로마의 젊은 그 군인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일평생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하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불이 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군인이 창으로 그의 이 허리를 찌르고 결국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폴리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서 죽긴 했지만 결국 저 늙은이 폴리캅을 죽여야만 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빌레아델비아 교회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소아시아 교회의 편지들의 특징은 제일 먼저 누가 이 편지를 발신하느냐, 보내느냐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살면 이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맺은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누가 편지를 보내는가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딱 한 분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다, 이건 하나님을 떠올리는 단어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실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지순례를 잠깐 갔다 왔는데 저희 팀에 어떤 분이 티셔츠를 선물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쭉 써 있는데 거기에 야훼,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여기에다 이 이름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름 여기에 쓸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악한 그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박해를 받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즉 요한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선지자 또는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메시아의 나라의 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는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들 앞에서 지금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란 얘기였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받는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열어놓고 거기 8절 한번 보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얘기는 너 지금 박해 가운데 있지, 힘들지, 아프지, 그런데 괜찮아. 왜요? 내가 내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놨어.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했길래 이런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게 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얼마를 가졌느냐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나는 조금 가졌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뭐예요?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나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나 똑같은 처우를 받습니다. 주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냐, 얼마를 가졌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와 자세를 보신다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이 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뭡니까? 그동안 나를 박해하던, 여기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우는 그렇게 동족을 핍박했던 그들 중에 몇 명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절한다 라고 주님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그 내 믿음의 대가로 보상해 주시는구나, 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그 승리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적 원수가 생명을 얻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해주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생명이 움트고 복음으로 영원히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박해하는 자,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이유는 그가 언젠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비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죽고 내 자매가 죽고 내 가족이 죽어도 그걸 보았음에도 그 원수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요한의 입장이라면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고 또 그렇게 나를 에베소로 초청했던 디모데가 죽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요한이었으면 저는 그 유대인 가가지고 멱살 잡고 그렇게 뒤흔들어 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또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면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모독하냐면서 똑같이 공격합니다. 마치 중세시대 십자군을 보는 것 같아요. 손해는 요만큼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기는커녕 편나눠서 싸우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익 집단이죠. 여러분, 제발 교회를 이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그 성전을 그런 싸구려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을, 이 거룩한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품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인간 저주를 내려가지고 아예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맨날 보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한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설교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랑만이 영혼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정작 내 이익 앞에서는 사랑은커녕 폭력을 행하는 그런 제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어떤 폭력이나 어떤 행동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폭력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세상을 바꾸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나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거기 보이는 것처럼 시험 면제예요.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해라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터키 지역이 이 지진이 많기도 하지만 특별히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지진이 더 빈번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지금 터만 남아 있는데 그 기둥은요 다른 교회들의 기둥보다 몇 배로 두꺼워요. 그리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진이 나면, 지금도 터키 사람들은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지진이 나면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아파트에 딱 들어가면 그 아파트 현관문을 튼튼하게 짓는다고 그래요. 그 밑에 이렇게 숨는 거예요, 지진 나면.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 어떤 밖에 지진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 보면 12절에도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진 나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가지 않게 주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내게 주어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진짜 성도들,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번에 운이 좋게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새롭게 발굴이 돼가지고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터를 보게 되었어요.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갔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상수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딱 하나가 모자란 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온천지대에서 이 물을 끌어다가 이 교회 밑에 흐르게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모자이크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충성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계속 충성에 대해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달 전쯤에 어떤 성도님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으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분은 회사 생활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도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이나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연락 올까 봐. 그리고 나서
항상 생각하는 게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회장님이라면 어떤 모습,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고 열정적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지만 정작 내 이익 앞에서, 내 편리 앞에서는 내 이익을 따라서, 내 것을 따라서 잠깐 예수님을 버려두고, 아니 어쩌면 그 예수님의,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왔던 제 모습이 비춰지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충성되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런데 이분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15절과 16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는가?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이들에게는 세 가지가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업이 유명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그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통과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전상이 많이 생기게 되고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는 부유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 지역에서는 이 특이한 신비한 그 약이 났어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안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약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유명했고 이 약을 팔아서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가 유명했냐면, 여러분 양털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는 검은 양털이 났어요. 희귀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라우디게아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부유하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박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무뎌진다는 거예요. 뜨거웠던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점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저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여러분 그 뜨거운 온천수가 이 지역까지 오면 그 물이 식겠어요, 안 식겠어요? 식죠. 그리고 이 물에는 무기질이 많으니까 먹으면 구역질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점점 편리함 속에 묻혀서 식어버린 그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바라보시면서 너네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내가 너네를 그냥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생각했겠죠. 마치 그들의 부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따랐더니 내게 부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이 화려하게 입고 있던 옷감들을 벗고 흰옷을 입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봐라. 너네가 정말 부유한지 가난한지 한번 직접 봐라라고 주님이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라우디게아를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딱 한국 교회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는 어느샌가 복음이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됐습니다. 성도들의 수는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복음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면서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샌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편리함이 주는 쾌감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마치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됐지, 교회 봉사 이 정도 했으면 됐고, 헌금 이만큼 했으면 됐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런 모습에 어느덧 차츰차츰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왜 그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의 보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만족의 보좌, 편리함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이 고난을 자처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왜요? 1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매 맞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그리고 스스로 그 모든 보좌에서 내려올 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나의 보좌에서 내려왔더니 주님이 당신의 보좌에 우리를 끌어올려서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또 어떤 자리에 앉고 싶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교회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교회라면서요, 내가 교회라면서요, 그럼 주님이 나라고 하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편지를 쓰실까? 주님이 나라고 하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실까? 아니면 칭찬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22절에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그렇게 간곡하게 외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것을 봅니다. 편리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다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아시아 7지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말한 사대교회, 차지도 접지도 않다고 말씀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또한 그 많은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 바로 오늘 사는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오늘 나라고 하는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정말 칭찬받았던 것처럼 끝까지 혹 비난, 책망받는 일이 있다더라도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상급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에서 하나님 벗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왜곡되어 걸어가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손짓하시며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내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